욥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3장입니다.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말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텀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욥기는 1장과 2장은 서론 부분으로 욥을 소개하면서 욥이 환난 당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이제 세 친구의 대화, 그 다음에 지혜의 노래, 또 엘리후의 증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제 왜 고난이 왔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욥이 축복받는 이야기로 욥기가 마무리되는데, 서론과 마지막 부분은 내러티브, 이야기체로 되어 있고요. 3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시어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시문학이고 또한 지혜의 문학입니다. 욥기를 읽으면 고난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어체 오늘 3장 부분은 욥이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다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어린 시절이라든지 자기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 내놓을 때에 내가 건강해집니다. 근데 어릴 때의 이야기라든지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꽁꽁 숨겨두면 결국은 치유도 안 되고 더 골마 터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병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내놓을 때에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지혜는 필요하죠. 어떤 이야기는 단 둘이 사이에 자기 마음을 다 내놓을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지혜롭게 덕스럽게 우리 마음을 오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적어도 1대1로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다면 굉장히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사람 간에도 자기 마음의 것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 많은 치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교하면서 많은 분들의 우울증이 났는데 물론 성령이 치유하게 됐지만은
우리가 셀에서 서로 나누면서 우울증들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어릴 때부터 상처받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은 부모일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함부로 말한다든지, 자녀의 인격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자녀를 잘 세워주지 아니하면 자녀는 어릴 때에 이 상처를 갖고 자랍니다. 어릴 때의 상처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치유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 내놓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픔을 준 부모랑 또 같이 나누고 용서해주고 서로 마음을 세워줄 때에 건강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되게 사람들이 막 함부로 말하고 예의가 없고 막 이렇게 소리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압니다. 사실은 대부분 상처 때문에 오고 어릴 때의 왜곡된 인격 형성 때문에 옵니다. 이것들을 잘 치유하는 것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뭐 큰 어려움 없는데 딱 한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어릴 때 형성된 거, 성품을 치유하는 거. 이게 참 안 되더라고요. 참 안 쉽더라고요. 종종 목사님들하고 이 얘기를 나눠보면 자기도 그게 제일 어렵다면서 형성된 인격 성품이 새롭게 형성을 시켜야 되니까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야 되고 자신이 자각해야 되고 그럼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어릴 때 되는 간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자존감 있게 키우고 자신 속에 있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이렇게 기르는 것이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인성은 어릴 때 형성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릴 때 부모가 어떻게 형성시키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결국 우리의 삶은 부모가 가장 많은 영향을 줍니다. 집에서 제일 많이 사니까요. 욥이라는 사람 엄청난 고통을 당하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죠. 하늘에 어전해가 열려서 사단, 이 고발자가 와가지고 너 세상 한번 두루다니 봤냐? 예, 두루다니 봤습니다. 너 욥이란 사람 가봤냐? 예, 욥이란 사람 다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김지혜가 이제 기도를 참 잘했습니다. 그럼 김지혜의 삶을 마음도 들여다보고 생각도 들여다보고 지혜가 어디 가든지 천사가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면서 지혜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하나님 은혜가 있는지 그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지 정직한지 이 무슨 생각하는가지도 다 점검하는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어전회의 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운하교회 가니까 그 우암동에 사는 김지혜가 있는데 하나님 물어볼 수 있어요. 야, 너 김지혜 어떤 사람인지 보고 왔냐? 예, 김지혜가 금요일 새벽에 기도를 참 잘합니다.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말씀도 잘 순종하고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다웁니다. 이렇게 보고 되면 참 좋잖아요. 근데 가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 가운데 감찰부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일일이 점검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천사가 있단 말이죠.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물으니까 이 천사가 엄청나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 제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 욥에게 복을 엄청나게 줘가지고 욥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지. 욥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도 욥이 잘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한번 쳐봐라.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재산과 그 소유물에 네가 쳐봐라. 그래가지고 사단이 이제 욥을 치게 되죠. 그 가정을 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낙타, 소, 양, 나귀를 잃게 됩니다. 10남매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제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는데요, 하나님께 갈 때도 알몸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렇게 부자로 살고 그렇게 자녀가 잘 되고 했는데도 한꺼번에 하나님이 다 가져갔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향해 원망하지 않아요. 욥이 2차로 이제 또 치게 되는데 하늘의 어전회가 또 열립니다. 하나님 사단에게 물어요. 너 가봤냐? 욥 어떻노? 이제 그 고발자 사단이 쭉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하나님 찬양하잖아. 욕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아니 한번 그 몸에 한번 손대 보세요. 이렇게 또 사단이 하나님 앞에 또 문제를 제기합니다. 좋다 그래. 생명은 해하지 말고 몸에 손대봐라. 그래서 사단 고발자가 이제 욥을 손대게 되죠. 발바닥부터 이 머리까지 다 종기가 납니다. 질그릇으로 쓰레기장에서 가려워서 끓고 있습니다. 이때 그 자기 마누라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응? 아니 이렇게 됐는데도 가만히 있냐고, 자기 온전함을 지키냐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럽니다. 아내가 악담을 합니다. 그래도 욥이 뭐라고 그래요? 이 어리석은 여자 같으니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화도 받지 않겠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가 이제 방문하게 되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아픔을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절에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거 참 복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 만난다는 거 어려워봐야 알아요. 나한테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나한테 덕 보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게 있는 건 다 잃었을 때, 그때 찾아오는 친구, 진짜 친구죠. 근데 사실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자로 살다가 자기 어려움 당하니까요, 아무도 안 찾아오랍니다. 결국 하는 말이 가족 받겠구나. 술 친구들 먹을 때 좋았지 자기 어려움 당하니까 안 찾아와요. 세상 친구는 손익 계산을 하잖아요. 마지막은 가족 받겠구나 해서 가족에게 더 잘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특히 아내에게 더 잘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려움 나갔을 때 결국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끝까지 나와 함께할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욥에게는 좋은 친구가 셋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3장에 보면 욥이 슬픔을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놓습니다. 3장을 읽으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의 이 욥의 탄식시, 애가라고 그럴까요? 슬픈 노래.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시가 오늘 3장의 내용인데요. 자,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욥이 너무 고통스럽죠. 재산 다 날라갔죠. 10남매 다 죽었죠. 마누라도 또 악담하죠.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더구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새 친구는 와서 옆에 있지만은 욥의 마음은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CURSE, 커즈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저주했다. 그런데 욥의 이 마음은 하나님을 저주한 건 아닙니다. 자, 이 본문을 잘 읽어봐야 돼요. 자기의 생애를 저주했다 말은 뭐냐면, 아이고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이렇게 어려움 안 당했을 건데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는 거지 하나님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읽고 이 본문을 우리가 새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욥이 입을 열어서 뭐라고 합니까?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이 생일을 저주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난 날에 멸망하였더라면, 내가 난 날에 차라리 죽었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임신하는 그 날도 없었더라면 이렇게 고통을 안 당할 텐데 내가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자기 마음의 아픔, 슬픔을 탄식하며 내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읽어볼까요?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태어난 날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 생일을 저주한다는 표현을 쭉 설명하면서 안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날과 밤도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이 없을 건데, 이렇게 생일을, 태어난 것을 탄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읽어볼까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자기가 태어난 것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지금 고통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저 태어났어요. 너무 마음 아파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안 태어났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태어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너무너무 슬퍼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7절 읽어볼까요?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태어난 날에 대해서,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이런 고통이 없을 건데,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너무 고통스럽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아픔이 올 때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는 게 다 토로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는 아파 죽겠어요. 아, 왜 이런 일이 나요? 저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 저 한번 돌아와 주세요. 저 좀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요. 저 좀 회복해 주세요. 저 좀 살려 주세요. 저 안 태어났더라면 이런 일 없을 텐데요. 아, 태어나서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 날을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8절 읽어볼까요?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리워 야단, 이 바다 동물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바다에 있는 그 악어의 한 종류라 보기도 하고 고래의 한 종류라 보기도 하는데,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참으로 욥의 마음의 아픔이 너무 크죠. 리워 야단이라는 그 동물을 등장시키면서 자신이 너무 아파하는, 리워 야단에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리워 야단, 악어, 고래,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안 겪는데, 그 얘기예요.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텀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기가 태어난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안 태어났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하나님도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주셨다가 하나님 가져가는 게 물론 마땅하지만 하나님 그것도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재산 가져가고 자녀 다 가져가고 아내도 악담하고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태어나서 이렇잖아요. 너무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하소연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모태의 문을 닫지 않았다. 태문을 닫지 않았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태어나게 해서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자기 태어난 날을 향해서 가슴 아파하고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막 이야기했을 때에 리더는 그걸 잘 정리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 놓칠 수가 있습니다. 셀 모임에 와서 자기가 이혼한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 했다가 가끔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잘 그 리더가 정리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픈할 때에 많은 지혜가 필요해요. 물론 계산을 다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대화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주 이야기해놨다가 주워 담지 못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1대1로 하는 거 좋아요. 자기의 깊숙한 얘기를 다른 사람과 나누어도 그 사람이 충분히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남에게 또 얘기하지 않을 그런 사람을 한 사람 정도 같이 마음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이제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얼마든지 털어놔도 되잖아요. 우리가 부부 간에도 못할 말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못할 말이 있고, 친구 간에도 못할 말들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다가오죠. 하나님께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저 안 태어났다라면요 이 고통 안 당할 건데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 너무 마음 아파 죽겠어요. 한마디로 이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아픈 것들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께 숨길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지는 게 제일 안전하거든요. 내 몸도 만지기 시작하고요, 생각도 만지고요, 마음도 만지고요, 나의 모든 걸 만지세요. 하나님이 내 속에 개입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기름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면 문제들이 쉽게 해결됩니다. 해결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일 수도 있고요,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받아주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남모른 그 고통스러운 것도 이야기하고, 슬픈 것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때로는 탄식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아픔을 오늘 하나님께 다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도 우리 아픔을 하나님께 내놓읍시다. 하나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